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십시오.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말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적인 문제나 직장, 사업장, 또 가게, 사업을 하면서도 결정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국가는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선택하고 나라 발전을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또 잘되고 성공적인가 하는 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책이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국가적으로 도움이나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는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과 또 진로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분명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바로왕과 애굽 사람이 강팍함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 광야 같은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막연하게 인도하고, 또 모세와 백성들 하여금 그 광야를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행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갈 길을 가게 하고 멈추고 쉬기도 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뜨거운 태양을 막고 열을 막아서 시원하고, 또 그늘이 돼서 병 걸리지 않게 만들고, 불기둥은 불기둥으로 뜨겁게 빛을 발해서 환하게 만들고 추위를 막아주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 뜻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고 또는 고생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가, 이것만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도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잘 사는 선진국,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기둥도 축복이요, 구름기둥도 축복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는 사업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불기둥도 축복이고 구름기둥도 축복이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따라합시다. 그들을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앞서가십니다. 우리 길을 진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섰다가 실패하고 고생하고 좌절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간 그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낮에도 하나님 말씀이요, 밤에도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이 기둥을 만들어서 훤히 밝히 빛을 발하게 하고, 구름을 통해서 그늘이 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듣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깨달았어.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가고 나는 하나님을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양들을 물을 마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짓지 않고 또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가의 풍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는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풀밭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곳과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또 11절 말씀에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뼈가 견고하고 그렇게 병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서 병원에 치닥거리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다면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건강한 삶을 살겠고 물된 동산같이 풍족한 삶을 살 거며 물이 끊어지 않은 샘이 될 것이다. 샘터에서 물이 펑펑펑 솟아나는 것처럼 가뭄과 굶주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와 명철을 한다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앞서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도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한 것을 인도하고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별을 통해서 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직장 생활도 인도하시고 사업도 인도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공하고 영광 돌리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시인 빅톨 위그는 영국을 세계 최강 국가라고 인도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다. 원래 영국 사람들은 해적이었어. 해적. 바다 도둑놈이요. 배 타고 다니면서 칼 갖고 다니면서 닥치는 배마다 공격해서 재산을 뺏고 소유를 뺏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닿는 육지마다 물건을 뺏어오고 여자들을 뺏어오고 주민을 뺏어오고 재산을 뺏어오고 성경까지 뺏어다가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여자들을 뺏어와서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기독교인이요. 기도하는 사람. 애를 낳더니 그 아이를 성경을 가르쳐 성경까지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다 도둑놈인데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요. 아버지 때, 해적 아버지 때가 싹 죽고 나서 아들 때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영국이 신사국가가 되고 기독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되고, 영국을 바로잡은 것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원래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많았는데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독교 선진국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정부패와 죄악과 탐욕과 죄악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각종 범죄를 멀리하고 탐욕과 욕심과 교만을 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진, 비록 아버지는 도둑놈이라도 엄마들이라도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그 아들, 딸 후손을 통해서 영국같이 신사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여자한테 달렸습니까? 남자한테 달렸습니까? 남자한테 달렸어요. 여자한테 달렸어요. 여자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후손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 7만 명. 점점 요즘 그렇게 가출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 말 듣지 않고 잔소리하는 게 싫다고 그러고 학교 가는 게 싫어서 가출한 이 학생들, 폭력 범죄에 빠지고 여자들은 인신매매에 빠지고 성폭력 대상이 되고, 이 국가가 청선을 통해서 이제 범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이 불량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 범죄에 빠지고 이런 빠진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인도를 해야 돼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도하지 못한다면 각 가정에서 또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잘 인도해서 장차 훌륭한 인물들이 지도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범죄가 줄어들고 훌륭한 청소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잘 인도하고 잘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학생들에게 더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들을 잘 지도하는 부모, 지도하는 기성세대, 지도하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아메리칸 대학에서 성경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성경책을 읽지 않은 사람과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자란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범죄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읽고 자란 애들은 훌륭한 인물 되지만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술과 알코올과 담배와 이 각종 범죄에 빠진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도 국가적인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정도 인도하시고 직장 사업장 가게도 인도하시고 나라도 인도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선진국으로 만들어줄 걸로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불을 일으켜서 기둥을 만들어서 환하게 비치었어요. 아마 글도 있고 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한밤이라도 또 대낮이라도 멈추고 가고 멈추고 가고 하나님의 지도받고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히 광야성을 다 거쳐서 가나안 땅의 저창에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양심의 빛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의롭게 한들 만드시고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비춰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이 비쳐서 어둠을 다 제거하고 위험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야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세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더 탈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저 악한 사람들, 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의인의 가족과 의인의 자녀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위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탄탄대로로 진행하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위험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탄탄하게 성공적으로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앞서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나라가 잘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미신과 우상과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반석 같은 그 믿음이 나라를 굳세게 하고 난관을 극복한다. 어려운 있고 힘든 거 더 불의한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는 4대 중독적으로 사회적 손실 연간 100조 이상을 낭비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4대 중독증. 4대 중독증으로 나라가 재정적으로 많이 파탄이 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기사 났어요.
4대 중독증이 뭐냐?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뭐 그렇게 마셔가지고 병들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의료비 타먹고 교통사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손실이 밀크 뭐 있어요. 그냥 안 마시면 되는데 좋은 것만 마시지 꾸역꾸역.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젊은 여성들도 청소년들까지 중독증이 많아서 그 중독증이 쓰는 보험회사의 지출돈이나 의료보험비나 사회적인 국가적인 손실, 그래서 또 감옥 가면 감옥의 운영비까지 들어서 연간 얼마를 쓰느냐? 100조를 쓴다는 거예요. 300조 예산에서 100조가 중독적으로 낭비한다면 이거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이것만 고치고 범죄를 절반만 싹 줄인다면 학생들 학비라든지 어린아이 양육비, 노후대책 다 나오는 겁니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범죄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범죄의 절반으로 팍 줄어들어요.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국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이도록. 그래서 이렇게 중독증이나 각종 범죄가 없어지도록 하는 데는 어디서, 어느 당체에서, 어느 종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각종 범죄를 줄이고 중독증을 줄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이 건강하고 또 우리 삶이 의롭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통해서 나라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는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독증에서 벗어나고 범죄에서 벗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심리학자가 연구했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 했는데 교회 잘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건강하더래요. 병자들을 쳐놓고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근데 되게 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많더래요. 교회 잘 나간다는 사람 병원에 잘 안 간대요. 진찰이나 가지 병원에 잘 안 가는데,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멘 잘하는 사람, 순종자는 사람이 병이 없대요. 병원에 가긴 가는데, 교회 가긴 가는데 아멘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다, 지금도 설교 시간에 고개 푹 숙이고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몸만 아니지 생각도 마음도 딴 데가 있어. 아멘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신앙도 좋고 건강도 좋고 성공도 하더라. 아멘 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멘 안 한 사람 본인이 알잖아요. 앞으로 말씀이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어떤 사람 설교 듣고 또 삐끼는 사람이 있어. 삐끼는 것도 축복이요. 그 삐끼는 병만 고치면 딴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가 삐꼈는가? 뭐가 섭섭한가? 제가 설교 들으면서 뭐가 가슴이 찔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 아니 목사님 전도 하지 마세요. 심장마비 걸리겠어요. 난 전도 못해요. 11조? 아유 11조. 십자수리만 들어도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제발 11조 도둑놈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해도 성경이 도둑놈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다 그러는데 그 소리 안 듣는다고 도둑놈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고쳐야지. 고민하세요. 시험 드세요. 삐끼세요.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이 문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하십니까? 한평생의 문제, 이 말씀이 해결하지 못하면 끝까지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가시가 돼서 찔르는데 순종하면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 승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진아 씨는 가진 것은 다 해서 고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윤진아 씨니까 여자죠. 결혼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남편을 잘 만났는데, 남편이 또 교회 신앙생활을 아주 착하고 신앙생활을 남편 잘 만나서 돈도 또 잘 벌고 호강해지는 거 너무너무 만족하는데, 딱 마음이 안 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저 예배 시간 되면 꼬박꼬박 교회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 축복에 그냥 11조 드리고 감상함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딴 건 다 좋은데 남편이 교회 가서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 저걸 날 주지 왜 교회에다 헌금하냐. 그래서 이 남편이 11조 헌금 드릴 때마다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집에 가서는 여보 뭐 이렇게 교회에다 자꾸 헌금해요. 헌금할 걸 날 주지.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남자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메스껍고 어지러워서 이상하다, 위가 잘못됐나, 병원에서 위염약을 사다 먹고 약 먹고 사도도 낫질 않아. 몸은 점점 빼빼 말라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대요. 검사 받았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난소암입니다. 벌써 몸에 암이 쫙 퍼져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마지막 준비하세요. 생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정신이 퍼져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내 인생 왜 아직도 젊은데 이렇게 끝나는가 그러는데 의사는 인생 끝나고 정리하려는데 남편이 휘죽휘죽 웃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지. 이 교만이, 이 불순종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방법은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원에 가서 회개 기도하면 살 수가 있어요. 의사는 못 고친다고 그러고 수술도 못한 거라고 준비하라는데 남편은 말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회개 기도하세요. 죽을 힘을 가지고 죽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줄지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편 말 듣고 기도원에서 수모하루 금식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죠, 죄졌죠,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남편을 구박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이혼할 것까지 생각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차피 나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 죄 용서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열흘 동안 기도하고 보름 20일째 되는 날, 그날도 하나님 앞에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면 이제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죽지 않은 며칠 남겨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광선이 빛이 확 비더니 자기 배 전체를 빛이 확 비치면서 빛이 자기 배를 뚫고 지나가면 아랫배를 향해서 빛이 확 뚫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기분이 좋고 통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속이 편하, 그렇게 속이 아프고 썩고 거북했는데 그 빛이 비추는 순간에 기분도 좋고 또 통증도 사라지고 속이 편해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구나, 하나님께서 광선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 병을 고쳤었으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죽지 않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은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모하루 금식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통증도 없고 아픈 것도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좀 진찰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가서 재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면서 눈도 둥글어지고 고개도 설레설레지고 매우 놀라우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 보이네요. 뭐가 안 보여요? 암이 안 보입니다.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암이 없었어요. 기적이네요. 그럴 때 이 윤진아 씨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이제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불평원망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정성 바쳐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기둥도 축복이고 구름기둥도 축복이요, 밤에도 축복이요, 낮에도 축복이요,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세상 모든 거 다 떠납니다. 다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징조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은
떠나지 아니하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지켰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적과 끓여는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운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해서 보내줄 거예요.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교회가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시고 후계자 여호수아도 축복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안 떠나요. 한밤중에도 안 떠나고 새벽에도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요. 감사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도와주신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무엇을 다 하고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조상서부터 우리에게 내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사무엘하 22장 21절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요.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나도 의롭게 하시고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갚아주시고 선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도, 말씀을 지킬 때 따라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원한다면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 국가적으로 강력한 국가인데 왜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력한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가, 실패했는가? 그래서 로마 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로마 제국 같은 국가, 강력한 국가가 존재하는가? 어떤 나라가 로마 제국처럼 이렇게 오래가는 국가가 될 것인가? 연구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멸망당하는 그 원인, 왜 망했는가? 망하는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하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나라가 망했다. 부자는 아주 부자고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하고. 그러니까 한 사회 국가가 잘 되려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빈부의 차가 심하다고 많이 기록되는데
기사가 나오는데 정치나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빈부와 격차가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오래 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의 공동체의식, 국민의식,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해야 돼. 나라가 잘못된다면 거기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나라가 잘 살고 잘 돼야 생각해야 돼. 그래서 각종 범죄가 없어지고 불법이 없어지고 하나로 뭉치고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뭉칠 때 그 나라는 부강한 것처럼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국가 발전에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또 젊은이도 잘 되고 내가 거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내가 버는 돈, 내가 재산이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라도 내 개인 욕심과 사리사욕을 따지지 말고 이 가진 재물과 재산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국가,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헌신할 때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결국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 혼자는 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하나님과 같은 큰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을, 큰 일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느냐, 어릴 때서부터 시작해서 성인 될 때까지 아주 TV를 열심히 본 사람하고 TV를 안 본 사람하고 조사했대요. 어린이들을 한 1000명을 조사했는데 어려서부터 TV를 1시간 이상씩 보고 자란 어른들, 범죄에 빠지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TV를 안 볼수록 사람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지, TV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 TV를 통해서 부정적인 거, 범죄, 나쁜 것이 머리에 새겨져서 TV 앞을 떠나지 않은 아이들은 커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크다. TV가 결국은 범죄를 일으키는 온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끼고 몇 시간씩 보는 TV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인생의 행복과 또 건전성과 도덕성과 모든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미국의 소아학회에서는 어린이들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애들을 TV 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1시간 이상 어린아이들을 TV 시청하지, 아무리 좋은 프로라도 1시간 이상 어린아이들이 TV를 보게 하지 말라.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애들도 마찬가지. 미국 소아과학전을 잡지시켜서 건전하고 훌륭한 아이를 양육하고 훌륭한 성인을 만든다면 어려서부터 1시간 이상 TV를 보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용돈 줄 때 절대로 공돈 주지 말래요. 공돈, 부모가 용돈을 턱턱 주면 얘네들은 일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녀들에게 공짜 용돈 주지 마라. 바람직하지 않다. 커서도 공짜 용돈만 받아먹어요. 이 복지재책이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직장 그만두면 몇 달씩 정부에서 막 돈 일도 안 하고 그냥 정부 돈 받아먹고 놀고 먹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서부터 시작해서 일하면서 돈을 번 아이는 그 한평생 직장이나 돈이 떠나질 않는다. 무작정 용돈을 주지 말고 집안일을 시켜라. 청소를 시키고 뭐든지 시키면서 용돈을 주지 그냥 주지 마라. 정신 상태가 벌써 공짜를 바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떡할 거요? 어떡할 거야? 일 시키고
돈을 줘라. 그래야 커서도 일하는 정신, 마인드를 갖는다. 문재경 씨는 대학교 졸업하고 콘크리트 공업 회사를 차렸어. 그래서 콘크리트 회사를 차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막 벌기 시작하는데, 돈 들어오니까, 돈만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돈 따라다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콘크리트 회사에 이 자금이 풍족하고 회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점점 줄어들어요. 공사량이 줄어들고 자금이 줄어들고 또 회사에 재정 위기가 닥치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이제는 멈춰서 이제는 부도를 눈앞에 보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누가 나를 도와주고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그 아내가 걸어들여. 내가 당신 보니까 너무 회사 돈만 따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어요. 기도하세요. 생각하니까 아유, 교회도 안 나가고 감사도 하지 않고 신앙도 안 하고 그냥 회사 한다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회개해서 기도원에서 3일 동안 회개했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지키고 보호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번창케 했는데 내가 그만 돈이 생기자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날 축복하세요. 눈물이 흐르면서 3일 동안 낮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마음속에 용서와 확신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걸 믿습니다. 3일 금식 철저하게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엔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다시 주문이 돼요. 질 좋은 레미콘,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가장 좋은 재료를 쓰면서 이 레미콘을 돌리니까 우수성 인정받고 정직성도 인정받고 신용도 있고 품질 인정받아서 막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회사 운영이 회복되고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연매출 100억이 되고 200억, 300억, 400억, 500억. 한번 따라하세요. 500억. 손해보는 거 없어요. 다시 한번 500억. 500억 한 사람 500억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림 콘크리트 공업 이 문재경 회장, 이 사람이 500억 집사가 되고 장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교육관을 짓고 교회 또 새로운 성전을 짓고 또 교회 안에서 장학금을 주고 또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그저 물질로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쓰는 것도 하나님에서 쓰게 하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구름기둥 역사하십니다. 낮에는 낮대로 밤대로 밤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돌아다니면서 가진 고생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축복받지 못하고 전쟁에 패하고 각종 병이란 병은 다 걸리고 불행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돌아왔어요. 인도를 받으세요. 따라가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한 것처럼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